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필요로 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채,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은 채, 수많은 기회를 놓친 채로 무덤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풀어놓으십시오. 위대함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당신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자신감이 부족하고 모든 희망을 포기했으며 산산조각 난 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혹은 삶의 문제들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모습인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멈추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에 의해 인도받고 영감을 받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매일 아침 당신이 볼 수 있도록 거울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한계없는 삶을 사는 법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약 성경에 이 구절 하나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머물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한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거대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일강에 띄워진 바구니 속의 한 아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통해 강대했던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와 성경 말씀,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셨을 때도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헤롯 대왕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 아기는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그 악인은 바로 당신과 저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아이의 능력을 절대로 얕보지 마십시오. 지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자 지혜의 샘입니다. 이 강력한 책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페이지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지루하고 무미건조했던 삶이 능력과 열정, 그리고 거룩한 목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안에 당신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위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향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돈을 버는데 지쳐 가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여러분,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은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세상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유쾌한 생각은 아니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짜 비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잠재력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살아서 태어났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 즉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위대한 삶을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살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비참합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희망도 없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엄청난 부를 가진 한 남성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온갖 걱정으로 약을 먹으며 겨우 식사를 이어갔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고 딸은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아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그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계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당신이 받기만 원한다면 기쁨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자녀라 지옥의 권세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는 제게는 별다른 잠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은 하나의 숲을 이룰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거대한 물고기 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새는 하늘을 가득 메우는 새들의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멩이는 작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졌을 것이고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그 작은 목동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비록 작지만 산을 옮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하나가 곧 여럿이요, 작은 것이 곧 많은 것이며 약한 것이 곧 위대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 곧 넘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재력을 필요로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감히 재능을 썩히고 꿈을 외면한 채 무덤으로 가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크게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달고 감히 날아오르십시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한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근원이 당신의 잠재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근원이라 불리는 특별한 물질을 찾으십니다. 창조된 존재가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것은 무한한 힘을 가진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흙으로 당신의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루아흐라 불리는 생명의 숨결,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았기에 능력을 갖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능력입니다. 악한 영을 꾸짖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의 권세, 그의 보혈의 능력,
그의 복음의 힘, 그의 나라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잠재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으나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천사들이 당신을 앞서 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믿음으로 활성화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처럼 행동하다입니다.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처럼 기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창조합니다. 한 실화가 있습니다. 닉이라는 이름의 건강한 철도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잘 지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비관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는 실수로 수리 중이던 냉동 화물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벽을 치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닉은 화물칸의 온도가 영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얼어 죽을 거야. 그는 상자를 찾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무 추워.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이 글이 내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 동료들이 화물칸 문을 열었을 때 닉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신체적 징후는 그가 동사했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화물칸의 냉동장치는 고장 나 있었고 내부 온도는 섭씨 16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충분했습니다. 닉을 죽인 것은 추위가 아니라 그가 그렇다고 믿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삶도 그러합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몽상가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히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위대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꿈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넷째,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다섯째, 기쁨을 선택하고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내려놓고 말하십시오. 주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의 어제는 오늘과 내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할 수 있지만 아직 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성적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풍요로움이지만 그것은 당신이 일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에서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에는 숲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하나가 곧 여럿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한계없는 삶을 살리라.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근원이 당신의 잠재력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폭발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 그의 보혈의 능력, 그의 복음의 능력, 그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잠재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알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그 여정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은 믿음으로 활성화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고 기적을 창조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타고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최고의 삶을 누릴 잠재력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시련 속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주셨음에도 하늘에서 당신이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잠재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문제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